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날입니다. 예, 네.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고요. 행복한 날입니다. 예, 사실은 많이 그 습해서 덥고 해서 지치기 쉬운데 함께 모일 수 있는 게 참 기쁨이고 예, 큰 은혜입니다. 네.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이제 좀 3만 명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 또 격리가 될까봐 또 걱정이 되는데 이제 교회가 모이고 이제 모임도 좀 활발해지려고 하는데 정말 기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방역도 잘 또 해서 또 어려움들 지금까지 잘 이겨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견뎠으면 좋겠고 이렇게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함께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를 또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교회를 이 땅의 빛으로 또 이 땅의 소금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자리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아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한 번만 더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치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비추사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일어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만나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되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낮은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주님은 나의 노래, 내 모든 삶의 기쁨 되시니 나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은 나의 소망, 내 생명 나의 구원 되시니 나 주님만 의지하리.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통과 낮은 내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할렐루야.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관하주하시네. 주야의 모든 것 되시네. 할렐루야.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남들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한번 더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정관하주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나의 향한 뜻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우리 아시고요. 가장 선한 길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거기가 부르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딘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갈 수도 있죠. 가야 될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르신 곳은 바로 우리 가정, 또 우리가 있는 그 땅, 우리 직장, 또 우리 사업터, 우리가 밟는 곳이 바로 주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그게 어디든지 간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아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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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우리 부르신 그 땅에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밟는 사회, 우리 회사, 우리가 일하는 터전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상황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외치는 작은 외침이지만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연구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여,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서 우리 사업도와 우리 회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받아주시고,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회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온전한 찬양이 흘러들어가며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다시 한번 꿈을 일으켜주시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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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다시 노래하는 교회가 있다면 수고의 체험을 감당하며 빛이 되어주고 주님을 따라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주면서 이 밤에 하나님은 주님 모든 자들에게 부르시고 만든 모든 땅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날마다 넘치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민족이 다시 한번 새로운 일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 이름의 능력과 구세주 이신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으며 주님을 회개하고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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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아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박교단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타형 미니스트리 이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적은 수지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정말 저희들 이렇게 모이게 하신 데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가 주여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완악하여지고 어두워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말씀의 징조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의 소문과 많은 전염병들이 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그들도 주님을 깨달아 알고 인하여서 이 마지막 세상을 아버지 온전한 뜻깊게 살아가고 주님께 돌아가신 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작은 불꽃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저희가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최현우 목사님께서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볼할 수 있는 많은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저희가 바라보며 살아갈 때 아버지 그대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정말 함께 영상을 보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뜨거운 마음을 주님 앞에 증거할 때 아버지 많은 사람은 주님 알지 못해 죽어간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주 앞에 놀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저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제가 29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말세 또 종말. 사실은 이 이야기는 90년도에 굉장히 심각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다미선교회에 또 그런 폐해가 있어서 종말이 온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종말의 이런 기운들이 좀 떨어져 가고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상은 이단과 사이비도 이제 종말을 막 강조하지는 않아요. 그냥 그들도 지금 지나 보니까 종말과 말세가 되게 더디게 온다라는 걸 이제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순응하고 이제 적응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며 어떤 지향점을 가지느냐가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고 말세의 시대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거든요. 종말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서 쉬셨어요.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하셨지만 늘 하던 대로 살아갔단 말이죠. 종말 말세라고 딱 얘기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뭐 모여 있기만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날의 징조를 얘기하시고 그 때가 오면 그때까지 또 그때 와서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단이나 사이비는 어떻게 하냐면 종말 말세를 강조한 다음에 끝이라고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그들도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우리는 이 종말과 말세를 반드시 대비하는 이 하나의 마음과 또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종말과 말세를 강조하는 이단이 될 거냐, 아니면 세상에 집중해서 사는, 순응해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거냐 해서 우리가 항상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삶에서 때로는 이렇게 종말과 말세를 막 강조했다가 또 때로는 삶으로 돌아갔다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안에 굉장히 혼재가 돼서 이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 밸런스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기도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깨어있는, 그 다음에 종말과 그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려면 뭘 할 수밖에 없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토양 기도 모임에 사실은 그렇게 시작됐고 그렇게 우리가 가고 있어요. 단장님은 계속 그 기도를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여기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매 화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군가가 종말과 말세에 심각하게 사로잡혀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책임져야 될 삶을 살게 하는 것과, 또 너무 이 땅에서 매여 있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종말과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걸 던져주는, 균형 잡힌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고 또 한 달에 한 번은 찬양 집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놀라운 건 매 주일 예배, 그 다음에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또 이런 기도 모임과 이런 게 계속 우리 영을 깨우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또 종말과 말세만 강조하면 그것도 문제인 거고, 또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자꾸 복주는 얘기로만 하면 밸런스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원래는 이 둘 가운데 균형 잡힌 신앙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데,
우리가 이 수단과 방법을 잘못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21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5절부터 시작된 거는 성전이 무너지는 때, 그 다음에 환란의 징조, 이걸 얘기했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을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먼저 일어난다. 그럼 지금 종말과 말세를 아무리 강조하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걸 전염병들을 강조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핍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고 있는지. 왜? 아무리 기근이 있고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지 않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정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종말의 이것을 감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있는 시대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종말의 말세의 시대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날의 징조를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심판이 있지만 반드시 모두 있다. 속량도 있다. 그래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며 구원받는 날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죠.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멸망과 징벌의 날, 보복과 안갚음인데,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은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말 큰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이것도 사실 균형인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균형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심판을 두려워하되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또한 구원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구원받는 것만 초점이 아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또 있어야 되니까 신앙 균형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모임하기 전에 우리 단장님하고 아내하고 얘기했는데, 어떤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모든 이 정치적인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그건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은 치우쳐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신앙은 치우친 게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균형 잡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흑색 뭐죠 그게? 회색빛처럼 그런 회색지대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정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로 치우쳐 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되죠. 뭐죠? 하나는 종말과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감. 또 하나는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 여기서 균형을 잡힌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종말과 말세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이 종말과 말세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비유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 자,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면 뭐가 가까운 거를 안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에 싹이 오면 그럼 지금 여름이 오는 시기구나 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싹이 나면 이제 여름이 왔네라는 것처럼 뭐가 상식적이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고 이 난리와 소문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런 징조, 하늘의 징조와 이럴 성신의 문제가 생기면 뭐가 올 거라고? 인자가 올 거, 종말이 올 거라고.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실 이게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을 자꾸 얘기하면서 뭐 한때, 두때, 세때, 그 다음에 무슨 1260일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날짜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계시해 준 게 아니거든요. 종말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온다라는 거죠. 문제는 종말의 때인데 우리가 종말을 인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상식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한 종말의 때는 몇 날 며칠이니까 나밖에 몰라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징조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이 종말과 말세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상식이라는 거죠. 마치 무화과 나무에 싹이 피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거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을 때 그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이미 너희 중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겨날 때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냐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말씀하셨어요. 이미 와 있고 지금 오는 가까이 온 나라는 뭐죠? 완성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들어와 계신 거죠. 그가 선포하고 그가 가르치고 그가 행하였던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또 이 모임 전에 한 가지 얘기했죠. 기적.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기적.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기적.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완성은 아니죠. 이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완성은 언제? 이런 징조를 거쳐서 그날의 인자가 영광스럽게 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그때 이런 징조가 나고 그러면 너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너희가 그 나라가 가까운 줄 알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나라가 가까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죠? 그러면 슬픔인가요? 걱정인가요? 염려인가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면 축복이잖아요. 그럼 종말과 말세는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그날의 징조에 자꾸 순교하고 톱을 썰고 휴가 받고 이런 얘기로 왜 위협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면 그날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인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다 뭘 얘기하죠? 두렵고 무섭게 협박을 해요. 신앙을. 여러분 신앙은 협박이 아닙니다. 신앙만큼 좋은 게 없지 않나요? 여러분 협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왜 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다들 협박받고 여기 맨날 누가 목에 칼을 대고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면서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종말과 말세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움을 보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된다는 거죠. 종말과 말세가 그 징조와 일어나는 일들이 무섭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과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대신에 두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죠? 그날은 구원만이 아닌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죄로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예수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고 두려운 거지. 사실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두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안타까움은 일어나고 있는 징조 환경이 아니라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타까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심판이 가까이 오지 않기를. 주님 좀 더디 오셔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더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예수님의 이 종말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모여 기도하죠? 왜 우리가 예배하죠? 왜 우리가 이 밤마다 모여서 나가죠? 잃어버린 영혼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애쓰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왜 그 지역에 가서 그 이슬람권,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 또 유럽 또 다시 깨어져 있고 무너져가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왜 기도하고 왜 하고 있냐고요. 종말이 오면 안 되니까. 심판이 오면 이 죽은 영혼들 안타까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종말과 말세가 무섭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안타깝게 여겨져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심판받을까 봐 안타까운 거죠. 더불어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구원을 기대하면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대와 소망과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에 있는 거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럼 이 세대라는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구가 이 땅에 있고 이 땅에 있는 인류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지나가기라는 표현과 33절에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라는 말이 다 같은 단어예요.
지나가다 없어지다가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럼 결국 뭐가 이 세대가 천지가 내 말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 세대가 있고 이 그 천지가 있는 한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이걸 지금 강조를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마음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과 구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리는 거죠.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하나 그날을 기대하며 구원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제일 큰 어려움이 뭐예요? 코로나,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무언가 소망이 없죠. 그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뭘 잃어버리죠? 영혼을 향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정치적인 것과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민주주의도 사실은 원래는 이런 뜻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이웃사랑.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근데 결국 이 모든 주의들이 실패한 게 뭐냐면 이웃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해도 문제가 생기고 공산주의를 해도 문제가 생겨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해결책인 이유는 뭐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이에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일어나야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난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떻게 복음이 일어났습니까? 그 한국말도 모르는, 조선말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와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왜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복음 들고 온 거잖아요. 자기 목이 날아가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이웃 사랑하는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의 그 복음의 씨앗이 한국에서, 조선 땅에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왜? 이웃 사랑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고, 교회도 그렇게 부흥하며 교회도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라져버린 게 뭐죠? 이웃사랑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교회의 기도 제목이 뭐죠? 이웃사랑하라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당신만 잘 되라는 기도 제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아닙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 이 말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거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편은 너희는 구원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는 건 스스로를 살피라는 뜻인데, 조심하다는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늘 보라라는 거죠.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를 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이라는 것은 이 잘못된 길로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술 취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돌아보지 못하도록 하죠. 술 취함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옷매무새가 흐트러져 있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삶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하고 있는지 제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주운전의 모든 모습이 그거 아닌가요?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못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주치한 사람들의 폭력 아닙니까? 난동을 부리고 술 먹은 대로 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유가 결국 뭘까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것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짓눌린다는 뜻입니다. 이건 잘 아시지만 생활에 걱정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눌리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지? 이 빚 어떻게 갚지? 다음 달 어떻게 먹지? 이 가게가 안 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생활의 염려로 짓눌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뭐와 연결돼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방탕해. 이해가 되세요? 종말이 가까우고 이런 징조를 보고 있는데 방탕하다고요. 왜 그럴까요? 종말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 포기했든지. 종말이 와도 어차피 죽을 인생, 술 취하고 방탕해서 에라 될 대로 되라. 아니면
그 종말이 더디 오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종말이 오는데 뭐를 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에도 빠져.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활의 염려에 파묻히고 있는 거죠. 종말과 마지막 때에 바쁘고 먹고 사는데 모르겠다, 배째라, 아니면 그 나라가 더디게 오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더디게 오는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종말의 징조가 있고,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난리와 전쟁의 소문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만 있었을까요? 이 2000년 시대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아. 전쟁의 시대 분단 국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죠? 저기서 포를 쏴도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요. 무뎌진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마음의 짓눌림으로 살아가니까 뭘 하라고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조심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늘 깨닫고 보고 깨닫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붙들지 않는 한은 자신을 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삶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사실 뜻밖이라는 말은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죠? 앞서서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랬어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이 징조가 이미 계속 되고 있는데도 놓치고 있었다면 못 본 거죠.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근데 심판은 정말 뜻밖에 오는 거죠. 그런 징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못 챘든지, 아니면 그거를 생활의 염려에 마음이 둔화해지고 짓눌려서 못 보게 된 상태로 오게 되니까 뜻밖의 그날이 온 것처럼 되는 겁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날카로워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고 살아갈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모든 징조와 환난과 환경과 상황들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뎌지기 시작하면서, 또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기 시작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에 똑같이 빠져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에 사는 것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떤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치는 순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마음에 짓눌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고 뜻밖의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 시간들이 중요한 거죠. 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도전하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나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 땅의 생활의 염려로 짓눌린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또 뜻밖의 그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너 편안하게 살든 복을 받고 살든 형통하게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스스로 조심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때, 정말 뜻밖의 그 목사님과 그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그 공동체가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매일 들려야 될 말씀이 뭘까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들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목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해야 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거나 이 땅에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살아간 것을 막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걸로 축복해 주는 것도 있지만, 반드시 이 땅의 삶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케 하는 신앙으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날카롭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것을 견디고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가득하면 성령 충만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발견하면서 걸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묻어진 거예요. 묻어진 거. 짓눌려 있는 거죠. 교회도 빚더미로 살아가. 왜? 건축을 크게 해가지고 200억 400억 했는데 어떻게 갚아요? 목사님도 당회도 성도들도 교회 빚 갚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끝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현실 아닌가요?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가 빚을 못 갚아서 이단에게 교회를 넘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부동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결국 임대료를 못 갚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결국 목회자들과 교회가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생활의 염려. 여기에 짓눌려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면 모두가 이 종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날이 오는 게 아니고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신 걸 보는 겁니다. 다 볼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지구가 보는 하나님의 현상과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일이 징조를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일어날 거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도 일어나는 거, 이건 피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하는 거지. 근데 뭘 피하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뜻밖의 이 마지막 날을 경험하지 않게. 그래서 뭘 하라고요?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 깨어 있어 기도하고 기도하며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기도하고 기도해야 깨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럼 결국 예수님께서 종말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게 뭐죠?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건 이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지 않게, 그것 때문에 뜻밖의 그날을 맞이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 가까운 걸 늘 예상하면서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그 나라를 기대하는 기다림과 소망으로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취퇴한 기도 모임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일 해왔다는 거잖아요. 날마다 화요일마다 부르짖고 참 뜨겁게 기도해 왔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누군가를 깨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술 먹는 걸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취하는 걸 말했고, 술 취하는 게 뭐와 연결되죠? 방탕함으로. 생활의 염려가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 생활의 염려가 있으니까 술 취하죠. 생활의 염려가 있는데 방탕해요. 여러분, 인간 되게 신기한 존재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잖아요. 그럼 뭐로 이끌어가죠? 생활이 어려운데도 방탕함에 빠져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제 아마 금요 기도에도 시작되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도 다시 시작될 건데,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이거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짓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깨닫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정말 금요기도의 그 뜨거웠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짖었던, 거기서 부르짖는 기도가 자녀 잘 되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이걸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자녀가 잘 되는 게 도대체 뭐죠? 제가 믿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가 이거 뭐 알고 뭐가 더 잘 되는 게 있어요? 그 아이가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심판받는다면, 종말을 두려움으로 대한다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무게로 짓눌려 산다면 그게 축복일까요?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축복으로 여깁니다.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을 받을 수 기대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나가요. 그럼 금요일날 뭘 기도할까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난리야 난리 소문 있고 지금 세상이 살아가기 어려운 정말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이 종말의 때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만 해도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로 부르짖으면도 몇 시간이 지나가는 기도예요.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온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그 영혼들 죽어가지 않게, 종말에 심판받지 않도록 영혼 한 영혼 떠올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 내 가족, 내 친척 있는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까요?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바뀌어야 돼요. 잘못된 기도 속에서 온전한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어떤 기도로요? 지금 이미 시작된 이 종말 말세에 균형을 잡고 심판을 대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스스로를 조심하여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이 없는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는 기도.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심판자,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왜? 사람의 아들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셨지만 새로운 부활 생명,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은 형체가 있으세요. 예수님 형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드릴 때, 항상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간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부탁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르치시고 밤에 쉬셨어요. 기도와 쉼, 그리고 가르침, 뭐가 중요하죠?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게 급해가지고 이렇게만 매진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업터, 또 우리 직장, 우리가 밟고 있는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생활을 잘 해내셔야 돼요. 거기서 살아내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일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삶의 기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거죠. 어떤 소망으로? 종말의 시대에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이 올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그 가정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일까요? 균형 잡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보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과 깨어있는 기도, 또 그렇게 삶으로 예배로 나아갈 때 누군가가 보고 도전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갈급해요.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제가 요새 겪고 있는 게 뭐냐면 다들 아파. 신음소리가 가득 찼어. 그래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픔, 자기 상처, 자기 괴로움, 자기 눈물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죠. 왜?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자기도 바쁘고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문제는 교회가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문을 닫아 걸었잖아요. 이웃사랑하지 않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으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마음에 짐져서 또 반복되는 삶으로 살아가요. 그걸 멈추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균형 잡힌 신앙과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그 직장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를 그 가정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에 두신 건, 부르신 곳이 거기잖아요. 내가 깨어 기도하고 내가 부르신 곳에서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모여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지, 가야 되는 거죠.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낮에 가르치고 밤에 쉬셨던 주님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고 살아낼 때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요, 균형 잡힌 신앙이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교회만 뭉쳐있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 살아있는, 깨어있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뭐 다 아시는 거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참 은혜라는 거. 그다음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진짜 생각해보면 저희가 4년의 시간 동안 어떻게 기도해 왔을까요? 참 정말 은혜입니다. 그 영상들 하나하나가 참 저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진짜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왔고 찬양해 왔고 말씀 전해 왔고,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4년 전 말씀이 지금이랑 똑같은 말씀이야. 바뀐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균형 잡힌 신앙, 살아내는 삶, 우리 계속 해왔던 거예요. 누군가가 듣고 그렇게 이 시대에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아마 하나님이 이 취토양 미니스트리 이 기도 모임을 통해 이 마지막 때 뭔가 도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 거니까, 또 우리를 찬양하게 하신 거니까 그 일을 이루셨으면 좋겠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 포기하시지 않는 주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시 한번 채워주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진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양과 고백합니다 변함없으신 주 변함없으신 주 아멘 경배드리네 내 영혼의 구세주 변함없으신 주 경배드리네 날 위하여 죽으신 분 십자가 그 위에서 아픔과 고통을 날 구원하시기 위해 참아내신 분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만 믿고 사는 자 예수님 영원히 붙드시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포기하지 않는 사랑 난 감사하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주시네. 신실하신 주 사랑 내 영혼 붙드시네. 영원한 내 피난처 되신 주. 할렐루야.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시지 않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부흥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 충만 영혼들이 종말과 말세의 징조 속에서 주님을 모른 채로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교회가 다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돌아볼 때 부활의 소망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바라보는 영혼들이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감이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이 없는 마음이 무너지고 걱정하여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가 매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진정한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과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죽을 준비하면 나는 우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이래 세우시라고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 주님 앞에 나시 기도하면서 인자할 수 있는 그 뜻밖에 나가오는 날이 아니라 주님 기도로 준비하는 날이 되어 그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며 간구 역사가 일어나며 이 마지막 때 나라 민족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땅의 주관령을 우리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여 불쌍히 주님의 은혜로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걷는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고 그것이 상식이라고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미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고 말세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주님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두려움을 깨닫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에 마음에 짓눌림이 있어 주님이 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이웃들을 찾기 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아니라 죽어고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절고 병 걸리고 귀신 들리고 죄악에 빠져서 어떻게 도무지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에도 하나님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이 없는 짓눌린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온전히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모여 기도한 그 은혜가 하늘 삶으로 올라가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삶의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땅에서 만나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며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이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이 기도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져 그 영혼들을 향하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전하여 그날을, 인자의 날을, 또 하나님의 가까운 그날을 구원의 날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한국교회 정말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저력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였던 거죠. 그 폭발적인 우리의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들, 그 이웃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줄 믿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는 교회 또 성도들이 많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살게 하시고 다시 부활을 소망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런 염려가 있고 또 살아가기에 힘든 그런 질병, 걱정, 또 괴로움, 또 환경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또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어떤 상처, 아픔들이 그들을 형성해서 거의 바깥 생활도 못할 정도로 힘든 사람이 참 많은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가기에 힘든 그 하루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은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주택 미니스트리, 또 우리의 사역이 사실 그거죠.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말씀이, 기도가 그렇게 영상을 통해 사용되어지고 우리 집회를 통해 사용될 걸 기대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 되려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이 주소서.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이 주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살아내기에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의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맘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리 주소.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직되며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더.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이어내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내 것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가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넉넉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기대어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질병과 아픔과 괴로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것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거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머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이곳에 임하며 주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 임원하게 하여 주면서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 하나님 아멘 아멘. 주여 이 밤 가운데 우리 자들에게 끔찍한 기도가 되고 아픔이 대령되는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신뢰하며 하루를 살아가니 주여 오늘 이 밤 가운데 염려를 사하시는 분들 안에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도울리며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원하시는 그 사랑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주여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님 뜻대로만 모든 일을 감당하고 싶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생활의 염려에 짓눌리고 때는 이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종말과 그 심판을 두려워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늘 원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금방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져야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구도 들려주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면 아무도 들려주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용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밤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터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에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랫동안 주님 약을 먹고 치료하였지만 낫지 않는 질병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간구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우울증 우리의 조울증 공황장애 걱정할 염려의 모든 두려움들 고독함들 외로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와 머리와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신 이름으로 다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특별히 지천 미니스트리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도구가 되어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올려보낸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회복되어 치유받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그들이 가야 할 곳에 부르신 그곳에서 동일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인자가 앞에 서도록 종말의 징조와 말세의 징조와 그 심판과 또 구원의 날을 바라보며 항상 깨어 자신을 기도하며 그 날을 준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GTN 미니스트리 기도 모임 위에 찬양 집회 위에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죄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